할렐루야. 새벽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산에 오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목사님 월명공원 봄만 되면 끝내줍니다. 특별히 사택에서 바라보는 벚꽃이 마치 꽃밭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벚꽃만 피워봐라. 우리 집 오는 사람도 500원씩 내가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작정하고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벚꽃을 못 봤습니다.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뭐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진해해 군항제하고 견줄 정도로 이 군산의 벚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벚꽃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우리가 투표해 볼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때만 되면은 이제 벚꽃이 원산지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사실은 아주 뚜렷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벚꽃이 왕벚꽃을 일반적으로 심겨져 있는 나무가 다 왕벚꽃인데 그 이제 일본에서 원산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900년 초에 제주도에서 왕벚꽃 나무의 기원을 찾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벌써 200년 이상이 된 왕벚꽃 나무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의 한 200% 정도 거기에 자생지로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이 원산지다 그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면 벚꽃나무가 한국산이냐?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벚꽃나무는 이 접붙이면 금방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원산지냐 그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벚꽃이 일본산이냐 한국산이냐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 가지는 이 벚꽃나무를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품종화해서 다양화시킨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마치 벚꽃이 일본 국화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 포토맥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쭉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모든 가로수가 다 벚꽃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벚꽃나무의 원산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일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는 가로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길 옆에다 무슨 나무 심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시절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로수로 심은 대부분의 나무가 벚꽃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벚꽃하면 일본하고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벚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나리가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요. 목련이 먼저 피나요? 그 다음에 벚꽃이 피는데 이 두 가지 꽃을 보면 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은 활짝 피었다가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꽃잎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수수 떨어져요. 작은 바람에도 바람의 이 결에도 이 벚꽃나무는 손쉽게 떨어집니다. 비가 좀 오면 그냥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벚꽃으로 피어 있을 때도 아름답습니다만 떨어질 때도 환상적이라고 그래요. 아직 그 환상적인 것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목련꽃은 참 재밌습니다. 같은 꽃인데 목련꽃은 필 때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목련꽃은 시들 때 거기에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련꽃을 보면 참 이렇게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좀 추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이제 말라 비틀어진 그 목련꽃이 목련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벚꽃은 피어 있다가 뭐 하루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틀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수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벚꽃이에요. 마치 벚꽃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뭘 느끼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활짝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꽃을 피우시다가 미련 없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활짝 피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살고, 세상 것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괜찮아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왜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세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고, 마음으로부터 덜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피는 게 없어,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고달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행복해, 나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몫이거든요. 그러면 기왕지사 전자를 선택하기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벚꽃처럼 피어 있을 때도 활짝 피어 있는, 서로 한번 으르륵 깎고 활짝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상이 달라져야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도 환하게 펴지게 되고, 또 하나 자주 웃다가 보니까 사람 인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제가 왔을 때고 지금하고 비포 앤 애프터, 지금 얼굴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벚꽃처럼 미련 없이 막, 왜? 천국 가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복이잖아요. 마치 목련꽃처럼 가지기 싫어가지고 시들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시들어가지고 복이 흉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오가는 사람이, 아유 저건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데 질 때는 왜 저 모양일까?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디 가느냐? 좋은 데 가잖아요. 아멘. 나쁜 데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억지로 우리가 가기 싫은 데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크게 고통스러워요. 크게 슬퍼요. 그러나 그것을 제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니까 마치 벚꽃이 미련 없이 팍 하고 떨어졌을 때의 그 휘날리는, 와, 무슨 눈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졌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벚꽃같이 지는 그 아름다운 한순간의 모습, 그게 참 멋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루에 온갖 일들을 함께 다 겪어요. 그래서 목사는 얼굴을 1000개를 가져야 돼요. 슬픈 데 가서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기쁜 데 가서는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렇고 저렇고 한 그런 곳에 가서는 또 그렇고 저렇고 한 얼굴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얼굴이 완전히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죠, 주책 없이 슬픈 데 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또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눈물바람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제 얼굴은 1000의 얼굴이요. 이 얼굴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천국 입성 예배 드렸지, 천국 환송 예배 드렸지, 결혼식 주례했지, 그 다음에 돌집 가서 그 말씀 읽고 기도했지. 하루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 입성 예배, 환송 예배 가가지고는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슬프지만은 우리가 위로받고 삽시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돌집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커서 미래를 책임지게 될 거라고. 하루 동안에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참 기가 막힌 운명을 지니고 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형편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거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거지였고 맹인입니다. 지금 맹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 모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거지면서도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죠. 바디메오. 그 성경이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름으로 바디메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30절에 볼까요? 길에 지금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구걸해야 먹고 사니까. 서울의 역전에 그 지하철 오고 가는 거기에 거지 한 분이 탁 이렇게 동전통을 탁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수입이 짭짭했나 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그 옆에 주변에 교인들이 많이 살았나 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수입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을 양쪽으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통이 두 개였느냐고 그랬더니 본점이 잘 돼서 지점을 냈대. 어쨌든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해보셔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소리가 막 이렇게 지나가면 최고로 지금 그때 우리가 그 거지 입장으로서는 최고의 적기잖아요. 왜? 그 순간에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작년에 왔던 낙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이제 불쌍한 그것을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구걸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어떻게 돼서 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주여라고 하는 외침을 외칠 수가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주여가 터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주여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대로 터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비록 거지였지만은,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그렇게 거지로 벌어먹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주여,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31절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듣던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남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지금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서는 절박하면서 지금 외치는 함성인데,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소음으로밖에는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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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옆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그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시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는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뭐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그렇게 남 기도를 방해를 하느냐고. 물론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기도를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순간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옆에 있는 분의 기도가 조금 바드가 되면, 우리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실로 조용히 가셔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만한 분위기를 스스로가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혼자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혼자 조용한 데 찾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적절한 장소 가르쳐 드릴게요. 화장실. 참 좋습니다. 통성기도 하기도 좋아요. 왜? 샤워기 틀어놓고 물소리에 갇혀가지고 소리도 밖으로 안 나가요. 그때가 참 좋습니다. 부부지간에 한바탕 했으면 다른 데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화장실로 뛰쳐가셔서 물 틀어놓고 주야 주여 이 인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받아서 확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폭탄 쳐서 못 살겠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질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처음에는 주여가 안 나와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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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러다가 오늘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죽여가 주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기도하고 나오면 딱 보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여보 뭘 먹고 싶어? 그래도 당신이 내 고향인데, 그러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지, 다 같이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분위기로 막 끌고 가는데 앞에서는 그냥 옆에서 그냥 콕콕 치면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그러면 앞에서 목사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라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같이 이렇게 여럿이 할 때는 앞에서 끄는 대로 와줘야 좋은 거예요. 와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케이스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사람들은 더욱 어떻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왜 이렇게 더욱 소리를 질렀을까? 응급 상황이요. 응급 상황.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죽기 직전이요. 그러면 그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도와주세요. 꼴깍 들어갔다가 펑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쏙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체면 차리고 도와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끝나.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끝나요.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만나는지 뭘 만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태복음 강의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제가 강의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성경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마태복음을 정말 말씀을 쭉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지, 바로 저 말씀이야. 저런 은혜구나. 저런 말씀에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놓치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생애 마지막이에요.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하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참 기가 막힌 표현, 영어로 말하면 Jesus stop. 예수님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 부른 거예요. 예수님 멈출 때까지.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2절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오늘 한탕 해야 되는데 깡통이 비었습니다. 한 푼 줍시오. 먹고 살아야죠.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것을 구하잖아요.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뭘 구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여기서 바로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진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거지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더 이상 거지 인생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거든요. 거지 근성 가지고 땅의 것만 다 보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래 뭘 원하니?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땅에서 하늘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거지 인생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이 주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터치를 받는 시간. 새벽에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예수님의 터치를 딱 받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새벽에 터치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보게 되어서 그들이 깡통을 들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너무 그 인생이 후반전이 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도 잘 뛰어야 되지만은 인생이 후반전을 잘 나가요. 전반전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떨어질 때도 예쁘게 후반전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